사랑하는 여러분, 쿼바디스 도미네, 불멸의 기독교 명화로 손꼽히고 있는 이 영화를 한 번쯤 보시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1895년도에 처음 소설로 발표가 되고 1905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한 폴란드 작가 헨리크 시엔키에비치의 동명 소설을 같은 제목으로 영화화했죠. 1951년 거장 머빈 르로이 감독, 로버트 테일러와 데보라 카 주연으로 영화화되었고 비교적 최근인 2004년도에 다시 리메이크된 적이 있는 작품입니다. 전 세계적인 스펙터클 영화로 벤허 10개와 더불어서 스크린에 재방영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기독교 최고의 명화 가운데 하나죠. 이 영화의 제목 쿼바디스 도미네에서 쿠어는 라틴어로 어디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디스는 가십니까? 도미네는 주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영화의 제목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그 질문과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쿼바디스 도미네는 로마 네로 황제 시대를 그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귀족 청년인 비니키우스와 그리스도인 여인 리기아의 사랑 이야기를 주된 줄거리로 삼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당대 로마 제국의 퇴폐상과 로마 대화재에 이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련의 사건 속에서 초대 교회의 기둥이었던 사도 베드로의 순교와 네로 황제의 몰락을 그 배경으로 그리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방금 전 우리가 영화 클립에 통해서 보았던 흰옷을 입고 관중을 향해 큰 소리로 설교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들 리스트 가운데 첫 순위로 손꼽히는 인물이죠. 요한복음 13장 다락방 발 씻김의 장면에서 그는 절대로 자신의 발을 주님께서 씻기실 수 없노라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럼 아예 목욕을 시켜달라고 돌변했던 다혈질의 감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칭찬과 조롱, 사랑과 미움, 존경과 야유를 함께 받았던 제자였죠. 베드로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말을 남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질문을 자신의 가슴에만 묻어둘 수 없는 성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던 사람임과 동시에 가장 큰 실언을 남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내게 오라 하신 예수님의 한마디 말에 폭풍이 일고 있는 그 바다에 발을 내밀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작은 여종의 의심 어린 눈초리를 끝내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극구 부인했던 그런 비겁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의 이 마지막 세 구절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의 세 가지 모습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살펴봅시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을 따라올 수 없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건네십니다.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영성과 영적인 능력이 아직은 주님을 온전히 따라올 정도의 성숙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8절에 담긴 이 마지막 예언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영적인 모습은 잠시 후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위협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자 베드로는 쉽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연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 주님의 교훈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주님을 삶으로 따르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많은 경우 외적인 신앙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전달되는 영적인 교훈들을 머리로 담고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 온전히 따르고 있노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성경 지식을 아는 것과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이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사도 야고보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음의 유익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음에 관한 중요한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이렇게 던지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에게 이 동일한 질문을 던져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머리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기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한 분 존재하신다는 이 사실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 행태를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시니컬한 표현입니다. 무슨 뜻이죠?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이 정말 존재한다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의 심령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어찌 모르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귀신들은 알고 떨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죠. 그들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행함의 자리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그런 단계였습니다. 베드로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온전히 삶으로 주님을 따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안한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지만 아직 신앙으로 인해 경험할 박해나 역경 앞에서는 참으로 무기력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주님을 따라올 수는 없는 베드로의 모습, 지행합일에 도달하지 못한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에 비추어 보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스스로를 정직하게 직면해야만 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만 이 시점에서는 베드로는 육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노라고 크게 외쳤지만 결국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결국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닭이 3번 울기 전 자기 스승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에서야 그는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그 전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죠.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예견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연약한 육신의 본질을 베드로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육의 연약함이라는 말을 우리는 내 신체적인, 육체적인 한계 정도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육의 본질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본 마가복음 14장에서도 그렇지만 성경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이 약하다라고 표현하셨을 때 이 육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아주 특별한 단어를 골라서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단어는 바로 사르크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의 육체, 나의 바디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면 헬라어 단어로 소마라는 단어를 충분히 쓸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사르크스라는 말을 계속해서 골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보다 총체적인 인간성의 본질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타락한 인간성의 본질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본문 로마서 7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상반절에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육신, 이 단어가 바로 사르크스입니다. 여기 바로 타락한 인간성의 정체인 육신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인간이 굉장히 선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인간성에 대한 굉장한 오해입니다. 그 오해를 분명히 깨우쳐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앙의 아버지들이었던 16세기의 종교개혁가들입니다. 마틴 루터, 울리 쯔빙글리, 장 칼뱅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깨우쳐준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인간성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표현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기독교 교리상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영어 표기로는 totally depraved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여러분, 우리 장로교 교리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들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신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르트 신조입니다. 자, 자막을 한번 띄워줘 보시면 도르트 신조는 소위 튤립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5가지 교리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첫 번째, 인간의 전적인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제한적 속죄.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영어식 표기를 보시면 맨 앞 글자를 따서 제가 빨간색 볼드체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TULIP. 그래서 요약하면 튤립 교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죠.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꽤 괜찮은 스마트폰을 만들고 수소전기차를 만드는 굉장히 탁월한 존재입니까? 물론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성경의 어조는 아주 단호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다. 우리 개혁자들의 개혁적 각성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은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아직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는 이렇게 자신 있는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외치고 말았죠.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는 진정 자신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런 모습 때문에 히랍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주님을 따라오게 될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베드로의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내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이 결코 베드로를 향한 비관적 예언으로만 그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희망찬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들의 가능성 역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물론 연약했습니다. 베드로는 쓰러졌습니다. 일시적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 인생의 결론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은 그런 베드로의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 대조적인 두 표현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젊어서는, 두 번째는 늙어서는 이라는 표현이죠. 주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젊었을 때는 너의 마음대로, 네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며 진정한 네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너는 나에게 붙들리리라. 너는 온전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되리라는 주님의 말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따스한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마지막 인생 결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죽음이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 베드로는 최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교회 전승, 그리고 그 전승을 토대로 만든 앞서 본 영화 쿼 바디스 도미네를 보면 우리는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죠. 로마 전역에 불을 지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밖에 불타고 있는 로마를 황궁에서 내려다보며 그는 시를 지었고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화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한다는 소문이 일기 시작하자 그는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대상을 찾기 시작하죠. 바로 그 대상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건, 로마 제국의 기독교 대박해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영화 쿼바디에스에서 보았던 그 장면들, 콜로세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넣고 그들이 사자밥으로 죽어가게끔 했던 바로 그 장면들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자들은 당시 교회의 기둥이었던 사도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로마에서 잠시 피신하게끔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영화상으로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그때 로마를 떠나는 피신길에 오르죠. 로마 근교 아피안 길 언덕을 넘어갈 그 무렵에 베드로는 이른 아침 동편에서 떠오르는 그 빛 가운데 누군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꿈에도 그리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두고 떠나는 양들을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자 로마로 가고 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 떨림을 느끼면서 주님께 다시 아뢰입니다.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을 길에서 만난 베드로는 그렇게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베드로는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로마 중심가에서 아피안 가도를 따라 교회 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한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영화 이름과도 유사한 교회, 도미네
쿠아바디스 교회입니다. 이 교회 예배당 앞으로 들어가 보면 제단 양쪽 옆편에는 두 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화가 두 개 달려 있습니다. 오른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그리고 있고, 왼편은 사도 베드로의 순교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이 그림, 인상적인 것은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그의 발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땅에서 태어났죠. 그러나 마지막 그의 발걸음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후 승리를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연약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부족하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마지막까지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빛으로 다가와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주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